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걸까요? 정말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완벽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이 고백들은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괜찮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9절을 읽을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일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부드러운 풀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풍경, 마치 스위스 알프스 초원 같은 그런 풍경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그림입니다. 몇 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4년간 공부하고 온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니까 시편 23편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기 전에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풍경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그런 풀밭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푸른 풀밭은 애초에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경은 2절을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풀이 있는 땅입니다. 풀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이 2절의 푸른 풀밭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이 아니라 여기저기 드문드문 풀이 나 있는 광야의 그런 목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풀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이런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림과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콸콸콸 흐르는 그런 큰 강줄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줄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냥 또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랑.
양들이 코를 박고 겨우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작은 물, 그것이 실제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 시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주시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넘치도록은 아니지만 언제나 내게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에 족한 은혜를 언제나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나를 주신 원리와도 통하죠.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딱 하루치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모아두려고 하면 다 썩어버렸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많이 가지면 한 10년치, 20년치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복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풍요로운 물줄기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풍부한 물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양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아무리 푸른 풀밭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다 하더라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왜 못 쉽니까? 양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큰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느립니다. 적이 나타나면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또한 양은 눈이 어두워서 한 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풀을 뜯어 먹다가 고개를 들면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양은 심지어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 목자가 없는 양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맹수의 공격으로 찢겨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 양이 들어눕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양이 미쳤거나 의지할 만한 목자가 함께 있거나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정말 편히 누워 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스위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를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 여러분, 천국은 스위스가 아니에요. 주 예수와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양에게 최고의 복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 이전에 먼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다시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언약적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자기의 영혼을 슈브,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은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풀을 뜯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여기가 어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공포에 질립니다. 두려움에 떨며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다가 탈진에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목자 되시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주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계속 멀어지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영혼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무력증에 빠졌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도 영혼의 침체가 계속되기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지은 죄를 만회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나오려 하지 말아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을 때 저의 영혼은 다윗처럼 소생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의 탈진한 영혼을, 피폐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분께 나아가야만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둘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울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화, 구원의 완성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실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패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아무리 길고 깊어도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확정된 결말을 미리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닌데, 여러분, 결말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총을 막 10발을 맞아서 막 쓰러져 있어도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정의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편 23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도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 어머니께서 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그 바닥 턱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전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를 급하게 불러서 응급실로 어머니를 이렇게 이송시켜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예전에 수술을 하는 방법이 없었을 때는 평균 3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다.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철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관절 다 드러내고 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에 이전처럼 다시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막 누워 계실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회복하셔서 제가 그제 뭘 좀 갖다 드리려고 재활병원에 갔는데 거의 이전과 같은 걸음으로 걸으시더라고요. 다친 사람 안 같게 너무나 편안하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핑 돌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전처럼 못 걸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빨리 회복하시고 또 너무나 안정적으로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럼 걷는 게 무슨 대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잘 걷는 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더라고요.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던 것들이 은혜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불행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고난은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곧 골짜기의 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복에서 넘치는 복으로 복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이 단어는 추격하다, 쫓아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져도 쫓아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쫓아옵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빨간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인생의 어떤 광야, 어떤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